로마서 6장 14절에 대해서 오늘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이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빛이시고 발광체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성도들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참 생명의 원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살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혼의 안식, 구원의 안식뿐만 아니라 이 사역의 안식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6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본문의 제목을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의 신앙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의 신앙의 대전환. 이제 부제가 있는데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로의 대전환, 이게 이제 부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저를 포함합니다, 거듭난 후에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함에도 신앙이 반복되는 실패와 그 실패로 인한 무거운 부담, 정죄감, 이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삶의 원리가 여전히 율법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는 하지만 생활에서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오해가 있었는데요. 로마서 6장 14절을 읽을 때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저는 해석을 했냐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그래서 그 죄의 무거운 죄책감과 죄의 심판에서 자유를 얻었지, 이런 정도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도 포함되지만 그 말씀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는 말씀은 죄의 권세가 이제는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 법 아래에 있고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얻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하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죄라고 해서 이제 죄가 쓰였는데,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이 죄가 전부 복수의 형태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신스 이렇게 나와요. 그걸 우리가 보통 자범죄들이라고 얘기하죠. 자범죄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자범죄들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8장까지는 이 죄가 신스로는 안 나와요. 신으로 나옵니다. 신은 뭐냐면 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본성.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신스가 안 나와요.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는 말은 죄의 본성, 죄성,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 죄성이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오해를 했었고, 이 본론에서 얘기하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기 자아와 내 자아와 자기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이제 차츰 나올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 있죠. 절대적 기준. 그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내 자아와 내 힘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려고 시도하는 것,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니까 이 주체가 자기 자아에서 성령으로 딱 옮겨지는 거예요. 이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차차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9가지 정도의 로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9가지 제목 정도로 9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새 보니까 이 뉴스 기사도 요약이 나오더라고요. 요약. 그래서 이 기다란 뉴스는 요약하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딱 요약을 해줘요. 요새는 뉴스도. 그래서 저도 거기서 좀 이렇게 배웠어요. 아, 이게 짧아야 되겠구나. 아, 짧은 것이 진리다. 이제 이래가지고 요걸 3가지로, 이 9가지를 3가지로, 이게 큰 변화입니다. 저한테는 3가지로 줄였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삶은 뭐냐? 주체가 납니다.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삶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주체가 성령입니다. 성령.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삶은 행위의 원동력이 내 힘이에요. 내 힘.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말씀을 행하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은혜 아래서 사는 삶은 행위의 원동력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인도와 능력 공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하심.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죠. 특별히 은혜를 통해서 공급을 해 주세요.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힘으로.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내 스스로는 육신의 법. 육신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그러면 죄성의 법이에요. 죄성이 지배하는 법.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라고요? 죄성이 지배하는 법. 이게 이제 육신의 법입니다. 육신의 법. 내 스스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참된 자유, 참된 평안, 그리고 안식,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죄성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론을 못 갖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제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된 것은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율법주의 신앙의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그래서 요거를 사회자님이 한 절 읽으시고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해서 1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교독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다는 안 보고 5절, 6절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죽음에 넘겨주지 않았죠. 네.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아의 힘으로, 육신적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상태예요. 이게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 나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내면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의 내적 정체성이 막 혼란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자기가 행하는 걸 자기가 왜 몰라요?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내적. 나 도대체 이게 뭔가 구원받았는데. 18절에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원함은 있다는 건 뭐냐면, 원한다라는 건 뭐예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의지. 이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으나 뭐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능력이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25절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를 사로잡는 다른 법이 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좋아하지만 나를 사로잡는 다른 법이 있다. 실제로는 죄의 법에 붙들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완전한 자아에 대한 절망과 자아의 무능을 인정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안 그러는데 사도 바울만 예외적으로 그런 거죠?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네.
사도 바울 형제님이 그러면 우리는 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뭐에 대해서 안 돼요? 죄성에 대해서. 죄성이 훨씬 강력합니다. 죄성은 내 힘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내 능력을 의지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죄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분이 이 새 번역이 잘 돼 있는데, 이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면 이게 위치적인, 그렇지. 정죄함이 없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는데, 이게 새 번역에는 이 번역이 좀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오해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렇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등 뒤로 던짐을 받았는데 내가 왜 내 죄에 대해서 계속 그런 죄의식, 정죄의식을 가져야 되냐. 그렇지. 근데 그런 의미도 물론 있어요. 1절에. 근데 여기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얘기하는 그 정죄는 뭐냐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의 결과가 왔어요. 그 결과는 뭐냐? 나 자신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정죄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정죄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정죄감을, 물론 그것도 얘기하지만 여기서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2절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더 쉽게 이렇게 분명하게 다가오잖아요. 안 그러세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이 교제를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부터도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그 마음이 깨달은 말씀으로 마음에 있고 내 삶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별개의 문제예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실마리로, 해방의 실마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음을 고백하며, 8장은 무슨 장이냐면 자유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이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영광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자유가 영광의 자유지. 근데 이 진짜 영광의 자유더라고요. 왜냐면 자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주재권을 가지고 내 안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위치. 그래서 잘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그 말씀에 이렇게 따라서 순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잘하는 거더라고요. 순종이 달라요.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나옵니다. 차츰차츰 나와요. 이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25절에 보면, 이게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이 이걸 세셨더라고요. 나의, 내가, 뭐 이렇게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주어가 40번이 나옵니다. 40번. 근데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이 나라는 게 쏙 들어가 버려요. 뭐만 나오냐?
성령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가 나오긴 나와요. 육신이라고 하는 말로. 그건 뭐냐면 성령이 주되심에 대한 그런 비춤의 말로, 비교되는 말로 이 육신이 나와요. 육신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 육신도 또 뒤에 나옵니다. 뒤가 아니라 지금 8절 얘기. 여기서 성령에서 로마서 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육신을 저는 그 전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 그러면 이거 옛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은 뭐냐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모든 태도와 방식, 이걸 육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모든 태도와 방식, 이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삶, 이게 육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갈 때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드실만 하세요? 아니면 힘드세요? 이 잘못 드시면 체하는데. 이게 제가 여기 누구를 뜨게 된 것이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뭐냐면 이게 퍼즐로 조각조각 있었고 이게 연결이 안 됐고요. 또 제게 실제 적용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눈을 뜨게 되면서 이게 저의만의 것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명감 같이 느껴졌고, 이것이 설사 이게 성도님들이 못 받는 그런 혹시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이건 반드시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요한복음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절에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어떻게 생활을 하셨냐 그러면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살았던 거예요.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모든 여정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는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인도하는 대로 나는 순종했노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무수히 보고 이게 몇 장 몇 절도 다 외우고 그런 의미도 알 것도 같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적용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다고요.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구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는 날 따라오려면 너 나 따라오고 싶냐? 날 따라오려면 너 자신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부인의 방식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거기서는 문맥상으로 어떤 의미냐면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음이 내 문턱에 있도록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문맥으로는. 근데 그 문맥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뒤에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가 내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러면 나를 죽음에 내어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날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쭉 읽었지만, 자, 이 사도 바울 이 형제님의 경우로 뭐냐면,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 박사죠. 율법을 알지만 지키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선하지만 죄가 그 안에서 기회를 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자아가 죄성과 겨뤄서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은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은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의 고백을 보면 내 자아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성령에 굴복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 하는 거죠. 성령에 굴복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주도권을 갖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바지 사장이 아니고 실제 사장이 되면 내 안에서 어떤 상태가 되냐 그러면 죄성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근데 내가 주도권을 딱 쥐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죄성의 강력한 영향력, 그 강력한 능력 안에 놓이게 되고 오호라 난 곤고한 자로다가 결론이에요. 동의되십니까? 아니, 왜 동의 안 되면 제가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면 피차 시간 낭비니까. 말이 너무 과했죠. 이해하십시오.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떠냐? 지금 얘기한 대로 갈등과 무력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 아래서 사는 삶과 은혜 아래서 사는 삶의 영적 기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영적 기반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지. 우선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은 말씀이 기준은 되지만 내가 주도권을 준 채 그 기준을 지키려 하는 그런 영적 기반이에요. 근데 성령 아래,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삶은 뭐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말이면 성령의 인도와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게 은혜 아래서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은 뭐냐면 말씀은 잘 알지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생명력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은 어디서 공급이 됩니까? 성령 안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능력을 주세요. 은혜의 능력을. 그래서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형식적이 되고 그리고 피곤해져. 왜냐면 내 그 알량한 자산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에 부칩니까? 피곤해요. 그리고 결국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는 필연적으로 형식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주의가 뭔가?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바리새인이 현대 교회에 와서 성도로서 우리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죠. 모임의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이렇게 크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인들이 하는 그런 각종 죄들하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신앙생활이 아주 그 외형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것도 상당한데 이 2번씩 금식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또박또박 정확하게 향신료까지 소득의 11조를 합니다. 괜찮은 신앙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이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 독사의 자식들은 누구냐면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여기까지. 주님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냐면 그냥 따르는 거, 너 좀 더 노력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무슨 구도자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못할 텐데 이 신앙생활을 외형적으로 잘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다 하는데 그 내면은 공허하고 내면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비읍지읒 사장.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비읍지읒 사장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됐냐면 전도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너희 입만 열면 바리새인 판단하지?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바리새인이야. 너희는 곧 형식주의로 빠지게 돼. 너무 강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적 기반이 원함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할 때, 내가 주도권을 쥘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신실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두려움이 왜 올까요? 내가 주어가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죄 짓잖아요. 내가 주어가 되면 두려움이 따라와요. 그래서 아담 형님이 숨으셨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벗은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피로가 오죠. 왜냐면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타이어드 아웃, 번아웃이 옵니다.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의 힘으로 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는 똑같은 일을 해도 기쁨과 해방이 있지 피곤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멍에를 매면 쉼을 얻는다라고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내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쉼을 얻는다. 그거를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은 사역의 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비교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사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주도권,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사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지금 어떤가 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같으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문제니까. 비교를 하게 되고 숨기게 됩니다. 왜 숨기냐? 자기 허점 숨겨야 되잖아요. 자꾸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PR을 하게 됩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공허함이 남죠. 이 공허함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흔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영적 공백, 스피리추얼 베컴, 영적 공백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전도할 때 이걸 많이 하는데, 그러면 구도자만 공허가 있냐? 아니다 이거예요. 성도도 공허가 온다. 왜냐면 성령을 따라 살 때 이 충만함이 오는 겁니다. 그때 공허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게 되면 마음이 곤고해져요. 공허가 옵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서 사는 삶의 영적 기반은 어떠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령의 인도와 통치에 순종하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실행하는데, 실천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실제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님이 실제로 내 삶을 인도하셔야 된다. 근데 주님이 내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적 해방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영적인 자유가 이루어지냐.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것을 대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죠. 성령이 주도권을 쥐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먼저 돼야죠.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영적 기반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19절에 나와 있죠. 너 자신을 의에게 드리고, 19절에 너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고, 종으로 내어주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어떤 메시지를 보면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제 그 근거로 해서 또 성경에 또 이 자유자와 종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아들로서 자유자지 종이 아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 주도권을 절대로 양도 안 합니다. 왜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의 인생에 있는 겁니다. 아들은 자기의 결정권이 있어요. 자기 주도권이. 근데 종은 자기 주도권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 주도권을 주인에게 양도해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타율에 의한 양도, 전쟁에서 포로로 졌거나 돈으로 팔려왔거나 이렇게 타율에 의한 양도가 아니라 자율에 의한 양도. 다시 말하면 주인의 사랑을 온몸이, 온 이 존재를 다 이렇게 그 은혜가 사로잡아서, 그 주인의 은혜가, 그래서 주인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종이 되는 사람은 이건 다른 거예요. 그 사람 두 가지가 다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 주도권이 없어요. 주도권을 양도해드렸기 때문에 주인의 손끝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이 종의 최대의 미덕은 뭐냐면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의 잘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이 잘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주인의 그런 뜻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고, 이 종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종은
타율에 의해서 종이 된 게 아니라 자율에 의해서 종이 됐기 때문에 이 종의 생활 원리는 뭐냐면 주인을 사랑해서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힘들겠어요? 안 그러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되겠어요? 사랑해서 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제가 그 대학 시절에 그 거리에서 만난 여학생이 아주 이쁘고 그래가지고 그 제기동에서 청량리까지 그때 정전이 돼서 지하철도 안 가가지고 걸어서 갔다니까요. 걸어서. 근데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순식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 자매한테. 아마 그 얘기를 했으면 좀 생각해 봤을 텐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 실제화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는 안 되는구나를 철저하게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해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실제화되어 있어요. 자기를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노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문맥상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음 앞에 죽음의 그런 고난과 역경 앞에 날마다 그것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근데 그것은 1차적인 의미예요.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이 죽을 몸에 사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실제화되고 순종은 의무가 아닌 사랑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사랑에 대한 응답. 의무로 하는 사람과 마지못해 억지로 당위성으로 그 다음에 사랑의 응답으로 하는 이 삶,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패턴으로 이런 영적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곧 번아웃이 돼요. 나가 떨어지는 거야. 순종은 의무가 아닌 사랑의 응답이 되며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됩니다. 자, 율법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의 인도 없이 인간의 자아와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거나. 자, 이게 뭐예요? 유대인이 가졌던 오류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율법주의 하면은 여기까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거나 하나님을 섬기려는 시도. 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식양을 따라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 식양을 따라서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아가 주도권을 쥐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죄성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결론은 로마서 7장 24절이다 이거예요. 아까 이제 성도님들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건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을 했던 것은 옛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요. 14절부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내가 원하는 바 선, 내가 선을 원해요. 이건 뭐냐면 새롭게 된 새 생명을 얻은 사도 바울이 이게 이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그 다음에 여기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뭘 원해요?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이게 다 새 생명에서 가져온 그런 그 변화예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40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제가 그런 율법주의 아래서의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옆을 흘끔흘끔 보면 별로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뭐 다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신앙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그리고 계속 갈등 가운데 반복되는 실패 앞에 그냥 이게 구원인가? 내가 거듭났는데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그냥 좌충우돌을 하는 거죠. 해답을 못 찾고. 저기 빛이 조금 비치세요? 아니면 아직도 어둠인가 봐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하는 것.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안 해요. 그거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해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다시 은혜 아래에서 법 아래로 오는 겁니다. 다시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구원도 은혜로 얻지만 성화의 삶도 은혜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주님이 그 멍에를 치료할 때 내 멍에라고 그러셨어요. 내 멍에. 그 내가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 그 주님의 멍에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 크기의 일인 거예요. 주님의 멍에가 사람 크기의 일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의 멍에니까 주도권 누가 쥐어야 됩니까?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주도권을 쥐면 그거는 이제 멍에를 맨 게 아닙니다. 그거 엑스맨이라고 하던가? 엑스맨이에요. 맞아요? 엑스맨? 그 파토 내려고 들어간 사람. 예. 뭐 이렇게 할 얘기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이게 자꾸 절제를 하려니까 힘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회심을 했다는 말씀은 교회 앞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대변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데 자꾸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무수한 갈등을 그동안 해왔죠.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문제,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조차도 이 자아가 살아있을 때, 자아가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노력을 좀 덜 해서 그렇고 정신을 좀 덜 차려서 그렇지, 내가 좀 노력을 더 하고 정신을 차리면 내가 그래도 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게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로마서 7장 14절로부터 25절의 광야를 또 헤매야 됩니다. 그건 결론이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조차도 자아가 살아있을 때, 근데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왜? 인간의 자아와 행위로는 안 되니까. 거기선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부인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부터 11절이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저를 제 주도권을 내드립니다라고 딱 결단을 했다고 그럽시다. 돌아섰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그것으로 유효기간이 내 죽을 때까지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뭐냐면 날마다 첫 번째 기도가 오늘도 주님, 저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을 제게 부어주세요. 날마다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게 주도권을 드리기 위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이 안 되면 주도권 안 드리게 되니까. 부인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나는 안 되는구나. 제가 지금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안 되네.
성도님들께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저처럼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제가 이번에 이거 이렇게 하다가 뭐 끝나겠는데, 이제 은영이를 만나고 왔잖아요.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비행기 성도님들도 다 타보셨으니까, 이게 이제 수화물로 붙이는 그 짐이 있고 기내 캐리어가 있잖아요. 기내로 가져가는 캐리어. 그러면 이제 무슨 뭐 이런 꼭 필요한 거 기내에서 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뭐 한 13시간 뭐 이렇게 타니까요. 그 안에서 뭐 쓸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쓸 거를 다 생각을 하고 기내 캐리어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기내 물건에. 근데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내가 어떤 필요한 물건이 여기 캐리어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른 사람 다 자고 뭐 이거 어떻게 하는데 부시럭부시럭 가지고 일어나서 그것을 열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데 일어나서 이거 열면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깜빡이 있고 기내 캐리어에도 안 넣고 수화물로 붙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 준비하고 다 알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기 가까운데 지근거리에 언제나 꺼내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를 알아. 나 이거 뭐 교재도 알고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다 내용 알아. 그게 아무 소용없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꺼서 쓸 수 있도록 이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꽉 진리로 박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그걸 사용해야 돼요. 사용 안 하면 사용법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곧바로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가 인간의 본성적 경향입니다. 이 경향이 어디서 왔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어요.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주도권을 내가 뺏어서 내 주도권을 차지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게 뿌리가 깊어요. 거기 에덴 동산이 제 고향이거든요. 우리들의 고향. 그러니까 이게 뭐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깨달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정신줄만 딱 놓으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야. 사도 바울 형제님이 그랬다니까요. 깨닫기 전까지.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 형제님의 이 상태가 이게 구원받은 상태인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게 원하는 바 선, 하나님의 선을 원하는 거죠. 이게 구도자는 하나님의 선을 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이게 또 이제 그 2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게 거듭난 새 생명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얘기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이 갖고 있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여기 내 마음의 법이 나와요. 이 내 마음의 법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의 법이라고 한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 얘기하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속사람의 의지와 관련된 법이에요. 이 내 마음의 법이. 그러니까 새 생명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법이에요. 근데 그게 의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속사람의 의지예요, 의지. 근데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의 결론은 뭐냐면 그 의지만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의 법만으로. 왜? 죄성의 강력한 지배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래도 내가 조금 노력하면 그래도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깨지고 박살이 나서 이게 또 심한 말을 썼네.
완전히 깨져서 두 손을 다 들어야 그때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진짜 믿음의 삶. 이 내 마음의 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 마음의 법의 의지만 가지고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이겨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서 어떤 상태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 사도 바울의 이때의 상태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실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내적 통치를 경험적으로 모르거나 의존하지 않는 상태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것을 깨달은 것에 집대성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아직 거하지를 못했고 성령의 내적 통치를 경험적으로 모르거나 의존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 하고 자아가 주도권을 쥐어서 갈등과 좌절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실패가 있게 되고 정체성의 혼란까지 오게 되는,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에 장탄식을 하는 그런 경지까지 간다는 거죠. 자, 영적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 14절 25절은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머무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거듭났지만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자아로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경험하는 갈등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깊은 자각 속에서 참된 영적 해방은, 참된 자유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여기에 문맥의 의미는, 항상 성경은 문맥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함의가 있습니다. 더 확장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문맥의 의미는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에다가 자꾸 뭐를 타는 겁니다. 율법이라면 복음에다가 자꾸 뭐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십자가의 구속만 가지고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 그러면 뭘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증거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랬어. 너희가 할례를 안 받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날과 달과 해와 절기. 날은 뭐예요? 그 안식일 같은 거. 그 다음에 달은 뭐예요? 월삭, 초하루,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해, 이건 뭐예요? 희년 또는 안식년, 이거예요. 절기,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 이거 지켜야 돼. 이거를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원래 의미는. 근데 여기 함의 된 의미는 뭐냐면 아까 육신 이게 마찬가지인데, 육신은 뭐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모든 태도와 방식, 이게 육신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태도와 방식을 육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육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을 따라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는 은혜의 힘으로 되는 것인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주도권을 쥐고 너희 힘으로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이 말씀 듣고 아이 그렇지. 근데 내가 실제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고 정신줄 놓으면 분명히 제가 저의 경험상 말씀드리겠는데 그냥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가 계속적으로 언제 끝날지를 모르게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반복된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